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새알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삶이 변화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자성어에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회생. 이 말은 그냥 뜻 그대로 풀이하면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운동 경기 같은 그런 경기에서 다 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반전 다시 팀이 승리했을 때, 그랬을 때 이 팀이 기사회생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중국 노나라에 공손작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공손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신에게는 반신불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2배로 쓰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허풍이고 허언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말,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오다라는 표현으로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공포입니다.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지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서 합니다. 그냥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관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관을 돌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아쉬운 마음에 친하신 분들은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몸을 만지기도 하고, 또 아주 그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지요. 제가 처음 본 시신은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며칠 동안 눈만 감으면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도 처음에는 못 잤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얼굴은 마치 무척 졸려서 그냥 잠이 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그런 잠에 든 모습.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죽음은 간접적으로는 경험이 가능하지만 진짜 경험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유대인의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우리말에 영면하다라는 말은 영원히 잠들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어릴 때 깜깜한 방에 자려고 혼자 불 끄고 누워서 늘 찬송을 들었는데 그때 나온 찬양 중에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 씨라는 분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깜깜한 밤에 불을 꺼놓고 들으면 노래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음악이 아주 조용히 흘러나오고요. 음산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 작은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지으시고 그렇게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은 사람들이 내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느끼고 싶어서 깜깜한 밤에 불 끄고 꼭 그 찬양을 들었었습니다. 고요히 음악이 새어 나오는데 노래가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한 노래.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어둠의 나라. 이런 노래입니다. 깜깜한 밤에 들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노래죠. 가사를 계속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의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영원한 어둠의 나라, 고요한 어둠에 누워.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하면서 이 노래에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 부분이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마치 그 찬송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승리가 느껴지고, 내가 나사로라도 이런 부르심 가운데서는 응답하고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내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죽었었지만 일어나고 죽었었지만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죽어있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때 찬양을 들으며 제가 어렸었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미 끝났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아마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병 걸려서 또 죽고, 또 밥을 안 먹어도 죽고, 또 서로 싸우거나 다치거나, 죽음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병이 걸렸다고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밤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공포, 이 모든 것은 죽음에서 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그렇지만 영혼의 죽음은 더 그런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결국 이 영혼의 죽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죽음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놀라운 장면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들이 대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대언하였더니 그 뼈들이 서로
자기 뼈가 자기 뼈에게 가서 달라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죽었던 것들이 살아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대하여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서 살아나서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가라고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때에 추석이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그땐 차가 없었는데 누가 승용차를 빌려줘서 제가 부모님과 할머니 등을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시골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면허를 그 전에 따기는 했었지만 차가 없으니까 운전 경험이 별로 없었죠. 차가 막히고 그래서 귀성길이니까 차가 당연히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할머니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막 한참을 달리는데 살짝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노면이 살짝 젖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또 젊기 때문에 그때 당시 22살, 23살 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차도 잘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2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중앙선 가드레일이 저에게 확 달려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느낌이 그랬던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린다는 것이 너무 핸들을 돌렸습니다. 워낙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핸들을 잡고서 살짝 돌렸는데 옆에 차선을 제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 그때 못하던 시절이어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데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제가 1차선으로 달렸는데 2차선, 3차선까지 계속 돌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선에 가서 겨우 멈춰 섰는데 제 기억에는 모든 차들의 그 라이트들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빛을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모든 차가 저를 바라보고 전부 서 있고 그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 그 연기들이 자욱하고 제 심장은 막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그때가 제가 죽음에 제일 가까이 갔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침착함이 생겨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나와서 뒤에 계신 저희 할머니하고 큰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제 아버지하고는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견인차를 운전하시던 견인차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막 달려오시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무시무시한 욕들을 저에게 하면서 저에게 죽을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욕 먹는 게 당연한데 겨우겨우 생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한테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었죠. 아마도 그 차가 제 차를 살짝 비껴간 것 같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났겠죠. 그랬는데 저와 그분 사이에, 그분은 저에게 달려오고 있고 저와 그분 사이에 차 한 대, 봉고차 한 대가 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 보이는 로만 칼라를 하신 목사님들 한 8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운전수를 말리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저희 놀라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할머니 큰어머니를 달래시고 음료수를 까서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놀라지 않았느냐고 저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참 놀라우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가 돌면서 오는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순간 기억 잘 안 나지만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이 고속주행할 때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차가 한 차라도 저를 받았으면 저는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자체가 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차들이 전부 다 멈췄습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서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시간이 지나고 저희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형이 저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 죽다 살았구나. 뭐 형제는 다 그렇죠. 웃으면서 너 죽다 살았구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려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죽다 살았네 라는 이 말은 저의 평생에 저를 따라다닌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갔을 텐데,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선교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 신혼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신의 죽음에서 건지신 것만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당장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다시 다 죽었지만 살아난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생명을 허락하시며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고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다 사는 이 영혼 이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줄 알고 그것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단 1분을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큰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들어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들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말, 악한 말, 죄는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죽을 수 있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 하루를 이 값진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한날을 그냥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